저희 친척 집에 가다가 노원구 월계동 쪽에 갔더니 천광 택시 회사가 천광교통도 있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 선생이신 우리 스승이신 이상관 목사님을 모시고 동역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 하면 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물론 십자가는 복음을 이루기 위한 무엇입니까? 필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뭐 하지 않으면 복음을 성취할 수 없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이 성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은 제가 1년에 2차례씩 가서 계속 나누고 스터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찌르면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고 오늘은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은 저의 지금 이 시간의 특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했지만 저는 천국 복음에 이 정통하게 지금까지 스터디해 왔고 공부해 왔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고 적용을 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천국 복음으로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는 이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상관 목사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상관 목사라는 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죠. 이상관 목사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생을 제대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셔서 천국복음 깨달으신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나름 여기 말씀하셨지만 전 장신파입니다. 장신파. 통합식인데 통합식 하면 저 총신파가 셉니까? 장신파가 셉니까? 맨날 저 서로 잘났다고 싸우잖아요. 개척한 목사들은 누가 영혼 구원 많이 하느냐, 이게 장땡이에요. 받고 싶은 목사는 저보다 나이가 아래고 후배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 많이 해서 참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둔 목사가 저는 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이 연륜과 자격이 있어요. 제가 천국복음 2005년 4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편단심 민들레야 변함없이, 오늘 이번에도 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저는 이거 수백 번 들은 거요. 그렇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 지금도 듣고 또 은혜 받고 내 걸로 만들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한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이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기도 하고 나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속 공부하고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첫째 시간에는 왜 천국 복음인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레이시아 현황 소개와 아울러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또 그 얘기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에는 제가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다 들으셨는데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으셔서 다 은혜는 받지만 그러면 신유가 뭡니까? 신유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신유요. 그러면 그것만 신유요? 또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신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릴 뿐만 열려서 정리가 된 것이 신유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요? 신유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이상관 목사님 오시기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서울에서, 아니 우리
한국 본부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마음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천국복음 동영상 들어가면 이상감 목사님 세미나 신유와 복음 신유 세미나 동영상이 8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서 했던 이 강의가 그대로 동영상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또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이것을 뭘 한다? 되새김질을 한다.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거 끼고 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사는 거요? 네, 천국을 사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슨 마음이 그렇게 흘러넘치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할 때는 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난데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꾸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찬양을 하면 사모님 어디 가셨나? 반주? 2절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른 분들은 복음이 이루어진 분이야.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고 누리는 분들은 복음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그렇게만 아셔. 예? 자, 2절 내 맘에 계신,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내 맘에 계신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조금 빨리 한 번 다시 합니다.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큰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저는 2절이 제일 좋고 그 중에 두 번째 줄에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다음 뭐예요?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그 가사가 잘 저는 보니까 뭐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은 얼굴인데 뭐 사연이 이렇게 많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름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절이 저는 제일 좋아요.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실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눈물과 환난과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 삶은 어떠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의 특징이고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냐? 첫 번째, 그냥 들으세요. 왜 천국 복음이에요? 일단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이 나는 뭘 전하러 왔다? 천국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면 십자가 복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예요. 자,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몇 절입니까?
4장 23절. 제가 모르는 건 저쪽에서 다 대답해 주시게 돼 있어. 4장 23절 맞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몇 가지? 세 가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 가셔갖고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리치시면서 외치실 때마다 뭘 외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셨는데 그 나타난 게 뭐예요? 나타난 표적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유는 뭐만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거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쉬워요 사실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는데 다 장 9장 23절 35절. 제가 그건 거기까지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세 가지. 회당에, 교회에 가셔서는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이란 말.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 두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만 외치셨다? 복음만 외치셨는데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 The Kingdom of Heaven이요. Heaven. 여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 제가 다 외웠는데 나오니까 또 잘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선생님하고 제자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자신감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그치? 이 무슨 복음이?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는 일관되게 초지일관,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건 안 하건 성경이 얘기하는데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 이제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시간이 없으면 안 찾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삶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 나만 따라오면, 나만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어떠한 삶을 산다?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제가 처음 와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딱 듣는데, 신학교에서, 저도 뭐 세미나 엄청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뭐 했다고요? 개척한 목사들은 뭐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야, 한마디로 딱 끝나잖아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뭐가 되는 기쁜 소식,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로 딱 넘어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이것을, 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구나. 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4장 43절. 보세요. 4장 43절. 저도 자꾸 공부하니까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자꾸 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뭘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뭐 하시려고? 전하시려고. 딱 한 가지 이 일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왜 선교사로 하고 저는 왜 목사로 열심히 목회하고 왜 이랬습니까? 오직 딱 하나,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자, 아무튼
내일까지 우리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다시 그 뭐라 그래, 리모델링, 이게 확실히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빨리 되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진짜. 저는 뭐 여러분이 다 아멘하고 제가 다 알아. 안 봐도 제가 제가 말레이시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여러분, 이번에 끝나면 우리 목사님 드디어 말씀하셨잖아요. 집중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서. 이거요, 저는 얼마나 오랜 세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원재 목사님 어디 계셔요? 잠깐 나가셨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네. 이제 제가 우리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이상관 목사님은 선교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롭게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사랑의 빛교회하고 또 연결을 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또 몇 장에 있죠? 4장 46절, 16장 16절 보세요. 자,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무슨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 가정은 다 무슨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멘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도 저희 교인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발 아멘 한 대로 좀 그렇게 살아라 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좀 제발 좀 그렇게 살아. 아멘만 크게 하지 말고.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 다 아멘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10분의 1은 알아. 저도 목회를 해보고. 그렇지만 선교사는 전 잘 못하겠어. 지금도 선교하려면 못 가겠어. 저 한국이 좋아. 근데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의 종들의 심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무슨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딱 베이스가 깔려가지고 이게 체계화돼서 이게 확 폭발이 돼야 뒤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이 확실히 뭐가 돼요?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자부터 내일까지 이 복음의 기초를 확실히 일단은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도전을 받으셔야 돼. 그러고 그래야 가서 공부를 한다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무엇으로 오셨다? 천국으로 오셨다. 천국이신 그분이 입을 열어서 전파하는 복음이니까 무슨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첫 번째는 천국이신 그분이 스피커요. 보여주셨어.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두 번째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복음이 누려져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사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이 땅에서 뭐가 되어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보혈과 그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다가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내가 천국 되어 살아요?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뭘 공급해 주셔야, 생수를 공급해서 내 안에 뭐가 흘러나와야, 무슨 뭐가 흘러나와야? 마음이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흘러나와?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실제로 뭐가 되어 살아? 십자가 보고 맨날 울고 통곡하고 그게 좋아요?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만 어디 간다? 행복한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면 그렇게,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대상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심어줘 갖고 그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딱 볼 때 이야 저들도 천국을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열매를 거둬들여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을 보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 천국이 되어 산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죠? 제가 시간은 또 2시.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원재 목사님 오셨네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잘 보여야 돼.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2005년도에 생명의 성령협 세미나, 천국복음 세미나에 딱 왔더니 지금 여기에는 저분밖에 안 계셔. 이원재 목사님 몇 년도에 처음 공부하셨습니까? 한 2001년, 2년? 그 정도 되지 않. 제가 오니까 저분만 계시. 딴 분들은 지금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딱 담임 목사님 되시잖아요. 제가 더 빨리 왔으면 제가 담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라 그래도 못 가요, 제가. 저도 이제 은퇴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어쩌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는 목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 4년밖에. 아이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살고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레이시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말레이시아에 지금 이끌고 가시는 분이 조창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조창현 목사님 네 분이 와서 우리 그때 센터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창현 목사라는 분이 휠이 꽂힌 거야. 이게 진짜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씨를 뿌리면서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럼 우리 조창현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말레이시아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또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23년간 지금 말씀을 선교를 하고 있는 조창현 성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김성윤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해달라 그러셔서 저는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못한다고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송을 했는데 14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는 한 20명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14분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특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얘기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송도 여기 와서 같이 지금 한 2-3번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여기 오는 이유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천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같은 선교사의 말을 또 간증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저한테도 들어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오지 않을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아마 조금 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어제 찬양 연습할 때 들으신 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현재 우리 말레이시아 천재모 모임은 20명 정도에서 한 14명이 지금 왔습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그러니까 태국 쪽부터 페낭, 그리고 이뽀, 그다음에 KL, 그리고 세렘반, 저 밑에 우리나라 부산 같은 조호바루, 지금 각지에서 이렇게 14분이 오셨고요. 각지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천국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6년 전입니다. 2017년 4월 달인데요. 4월 달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2001년 4월 1일 날 제가 주일날 파송을 받고 4월 3일 날 말레이시아로 왔고, 그리고 4월 25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4월 28일이 아들 생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부활절 전, 고난주간 전에 이 천국복음을 듣게 된 축복의 달입니다. 4월에 에스더 목사님을 통해서 이상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저와 아내와 아들이 인천 작전동에 있는 선교센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8번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 장 이렇게 내려주시면 우리 천재 모임 지금 모임 갖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내려주시면 이상한 목사님이 8번 중에 2번 이렇게 오셔서 전체 말레이시아 선교사 협의회의 수련회 한 150명 이렇게 모여서 수련을 해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천재 목사님들과 함께 오셔서 또 한 번 이렇게 수련회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6번 정도 하나 내려주시면 김성일 목사님이 2017년부터 6월, 제가 이제 접하고 나서 6월 달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각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2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던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 천국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천국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니라. 천국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저는 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이 생명의 믿음으로는 알지 못했는데, 사람에게서 듣고 누구 통해서 들은 이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6년 전만 해도, 2017년 그 전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믿음, 그냥 성령의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 그리고 열매 맺으면 된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왔고, 그리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랑새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감리교 선교사로 사명받은 것은 1988년입니다. 그 뒤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6년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2001년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35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23년 동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와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 수요 사역자 기도,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날 외국인 교회에서, 그리고 영성 예배, 그리고 선교사 협의회, 기도하는 데는 안 다닌 데가 없고 거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죠. 2007년에 교회를 맡고 매일 저녁 2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런데 2016년 교회를 이 복음을 듣기 전이죠. 2016년 12월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장 사진을 내려주시면, 여기가 이제 중국 교회인데요. 이 중국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한인들에게, 이 교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있는 곳에 이렇게 교회 장소를 빌려줘서 우리 한인 예배를 여기서 한 15명 그 정도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곳에서 아이들과 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매일 기도 2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평생에 앞으로도 아직도 정말 100살이 되려면 40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든 기도를, 전화 왔습니다. 이 힘든 기도를 내가 죽을 때까지 2시간씩 해야 되나? 이 절망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철야기도, 정말 금식기도, 금식기도도 20일도 해보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아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자체를 굉장히 저는 의아해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그런 의아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너를 말씀으로 축복할 것이다.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마음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음성이 마음으로 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말씀으로 축복할 것이다. 근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왔는데 과연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할 것인가?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없고, 목사님도 정말 교단은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세미나 다니고 했지만 저도 정말 전국의 기도원을 안 다닌 데가 없고요. 뭐 전라도 쪽에 시온산 기도원이고요. 저쪽 청평 쪽에 뭐 정말 거의 다 다니고요. 뭐 흰돌산 거기는 뭐 매일 월요일마다 다녔습니다. 정말 기도의 삶으로 저희가 살아왔는데 과연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할 것인가 라는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2017년 4월 달에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정말입니다. 이분이 2단인가 3단인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너무나 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2단인가 3단인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2단은 아니신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2박 3일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임에서 우리 모임 나눔의 그 종합적인 얘기를 해서 나와서 발표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 6월 달 정도에 이 세미나를 이제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계속 해주시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수많은 세월을 목회하고 했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했구나. 그리고 신앙이라는 무거운 짐, 목회라는 무거운 짐, 선교라는 무거운 짐,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생명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전에 같았으면 맞다. 나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다 하신 거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가질 때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대표로 있으니까 이렇게 뭐 식당이나 모임일 때 대표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중심이 되는 자리에.
왜냐면 저도 이제 선교사 협의회 회장, 뭐 감리교 선교사 회장, 뭐 여러 뭐 기아대책 여러 가지 뭐 너무 그냥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감당해서 항상 윗자리에 그런 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강의하시는 분을 높이고 앞자리에 세우고 또 책상에서도 먼저 높은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 다 동일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용되는 것에 감사해야 될 뿐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천재모 올리브오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말레이시아 사진 한 장 이렇게 내려주시죠. 말레이시아 천재모는 이 올리브라는 only view, 주님만 바라보는 모임이다. 그래서 지금 한 10가정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요, 한 10명에서 한 15명, 많이 모일 때는 18명, 20명 모였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모임을 매달 이렇게 갖고 있고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나누고 한 10분에서 15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나눔하면서 서로 모르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답해주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또 식사 나누고 같이 이렇게 운동할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내려주시면, 그리고 1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 날 천국복음 책을 가지고 6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상한 목사님의 천국복음 책을 2장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르는 걸 서로 묻고 이렇게 나누면서 또 영상으로 참여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나눔을 갖는데, 이 모임 방법, 모임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죄송하지만 모임 목적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보여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모임 목적은 천국복음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눔과 토론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희가 이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임 방법, 시간, 날짜, 장소, 장소는 아까 그 중국인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갔고요. 카톡방 만들어서 함께 하고, 그리고 모임 진행 방법은 천국복음 책으로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허심탄회 나눔과 토론을 하되 어떠한 경우든 서로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는다.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는다. 고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적하여 바로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막 화내고요. 처음에는 이게 토론의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로 토론 형식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공격하는 것을 없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주 무섭게 절제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임 시 숙고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모임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지 말아야 하고 비판과 반박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고 후에 함께 공통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본부에 연락한 뒤 결론을 맺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하고 김성일 목사님은 이상관 목사님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어서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거기서 결론을 우리는 맺을 수도 있지만 맺지 않고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상한 목사님과 연락하고 그리고 결론을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네, 이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장 더 내려주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천국복음 책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이 전체 보니까 한 400구절이 좀 넘더라고요. 네, 400구절이 넘는데 이 구절을 우리 이제 임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임원들이 매달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카톡에 만들어서 저기를 한 절에서 2절 정도 되는 말씀을 이제 매일 아침 7시 정도에 7시 정도에 이렇게 올려서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니까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400구절을 거의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못 외우지만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400구절을 매일 1년이면 한 번 돌아가는데 매일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구나라는 게 설교 준비할 때 그냥 탁 이렇게 들어오면 준비할 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 쉽고 그냥 알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레이시아 우리 감리교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 우리 카톡에서도 여러 가지 어지럽더라고요. 그냥 막 이런저런 막 얘기가 나와서 너무 어지러워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 때 제가 요청을 해서 말씀을 좀 매일 담당 한 70분이 되기 때문에 매일 가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씩 담당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3년째 우리 70명이 일주일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창세기부터 쫙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감동의 말씀을 뽑아서 힘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것들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올라오니까 다른 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은혜스럽게 잘 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가 이제 협성 대학교 나왔고 거기도 1년 동안 이 말씀을 올리도록 제가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또 150명 되는 그 카톡방에도 제가 1년 동안 올리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427명 되는 우리 감리교 전체 세계 감리교 선교사 카톡방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도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해봐라. 그래서 이제 한 종이로 2장 정도를 제가 이렇게 써서 저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임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는 초창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쓰고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지금 있으신 분인데 제가 그 교회 후원 선교사로 지금 있는데 이분이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올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분을 아시는 분도 많고 거기서 설교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주님이 마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올려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면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이상한 목사님에 대해서 쫙 쓰고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봐라.
한 2장 정도 써서 장문을 써서 올려서 이제 카톡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순간적으로 올리는 것을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1년 걸렸어요. 이게 안 눌려지더라고요. 네. 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누르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정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딱 누르게 하셔서 420명 정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게 하셔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이 원주민 선교화도 하시고, 그리고 난민 선교, 중국 선교, 그리고 여러 도시 선교를 하시는데 각자 위치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주민 선교하시는 분 중에서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 복음으로 증거하시고, 한인 목회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도 이제 주일날 한 15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나눌 때 내가 이상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천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네. 아마 주님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이상한 목사님 그리고 천재모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방 내주시면요. 제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사람은 저의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저희와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살고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희 딸은 한국에서 모건대 다니면서 이제 혼자 생활하고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주님께서 영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2년 동안 영상으로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천국복음을 책을 보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성환 목사님이 그 두꺼운 천국복음 책을 코로나 2년 동안 2번 이렇게 11번 11번 그 책을 이렇게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한 번 보는데 1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명이서 2장씩 읽어가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1번을 보면서 볼 때마다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주님이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다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야,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11번을 봤는데 그렇게 볼 때마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때도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계속 느껴요. 네. 할례를 시키시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 어떤 분은 이번에 안 오셨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계속 이렇게 주입적으로 막 우리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는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복음으로 쑥 들어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고, 야, 나눔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2명이든 3명이든 정말 이거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눌 때 2-3사람이 계신 곳에 주님이 계셔서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몇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이 제자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더라.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제자인데. 그런데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누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자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 이상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고요. 이 말씀을 정말 받은 자는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여기밖에, 이 천국 복음밖에 없다는 말씀이 어제 정말 강하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냐면 강만웅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천재모 목사님들, 이상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 이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들려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제자를 먼저 삼을 수 있는가? 저도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선교로 나가면 사람을 어떤 방법을 해서 전도해서 그리고 가르쳐서 6개월 동안 가르쳐서 학습세례 주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물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이제 제자가 되게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못 전했습니다. 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게.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제자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지막 말씀, 가장 성경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한 말씀입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죠. 한 장 더 내려주시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한국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했어도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게 말씀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말씀인데 가장 어렵게,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입에, 내 지금 마음속에 와 계시다라는 이 말씀인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인데, 파랑새를 정말 바다 건너가서 하늘 가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파랑새 찾으려고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이 파랑새가 자기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을 파랑새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요. 정말 유럽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데, 그리고 이분을 모르고 선교하고 정말 수많은 세월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선교하셔서 여러분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오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확실히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잡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주께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주여, 내 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율법 안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생명 안에서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떡과 생수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그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자라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한테 맨날 시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길게 하시네. 잘하셨습니다. 예. 잠깐 티타임 하시고 짧게,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관해서 짧게, 여러분이 피곤해 하시거나 은혜를 못 받으시면 더 짧게 제가 합니다. 제가 아주 노하우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은 필히 좀 참석해 주시고, 어차피 출석 체크하나요? 그러니까 잠깐 티타임 가지시고 제가 짧게 그 복음에 관한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믿어주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산이 거친 길이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초막이나 9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걷고 보니 슬픈 마음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가서 들어오시고 전부들 들어오시고 아빠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절만 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아멘. 네. 여러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그냥 충만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몰라, 그냥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어디를 가든지 말에나 이래나 저는 뭘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 조창현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들은요, 주의 종들은 언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Always, now and here. 네? 이게 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언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항상은 너무 막연하죠. 지금 내 아내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아내 앞에서도 누구 마음으로 대해야 돼? 대답들은 잘하신다. 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요거 하나 딱 제가 말씀드리고 팁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이상관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요 핵심을 쥐고 있으면 말씀이 잘 들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 주님이, 뭘 주시는 주님이 들어왔어요?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왔어. 누구와 함께 들어왔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복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 이 천국복음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가 복음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맨 나중이고 가장 최근 버전이고, 우리 처음 출발할 때 무엇이 복음이냐? 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인데 그건 나중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셨지만, 그러면 또 다른 버전으로 뭐를 복음이라고 불러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강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복음이면서,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여기까지 아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무엇이,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무엇을 산다?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예수는 왜 반드시 와야 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약속은 뭐 원시 언약, 할례 언약, 그 다음 두 번째 언약, 그 다음 새 언약, 다 똑같은 건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걸 이제 이루시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자, 이건 예전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건데, 가장 최근 버전으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우리 최근 버전으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선물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시고. 우리는 그냥 됐고요. 아니, 저분은 안 줘도 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면 돼요. 딱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벌써 기본이 됐더라고. 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서? 내 안에서 무슨 언약을 이루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딱 드리면, 이제 저녁 강의, 내일 끝날 때까지 강의가 이제 쫙 이해가 되어지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틀리는 사람만 들려요. 자, 하여튼 일단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 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 목사들은요,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 갈등이 없어야 돼. 갈등. 아까 우리 저 인간 갈등이 없어져요. 뭐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안 쫓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어떤 때는 안 오고 싶어. 캄보디아 여기 안 오고 싶은데 또 우리 선생님이 또 너 가서 동역해야 된다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자, 그렇고.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뭐만 이루셔? 복음만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신다. 새 언약만 이루신다.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신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들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무슨 언약만 이루어 주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누가?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요. 탁 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교인들 다 외요. 제가 딱 치기만 하면 대답 못하면 찍히는 거지 뭐. 찍혀. 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서? 내 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도 두 번째예요. 남편도 두 번째예요. 누가 행복해야 돼? 먼저 내가 행복해야 남편에게 뭐 잘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아내도 두 번째야. 누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행복하니까 이제는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다 참아져. 이제는 수용이 되어져. 이제는 이해가 되어져. 예? 성질이 거시기한데 상대방은 또 성질이 또 누가 거시기하대? 제가. 다 그런 거요. 예, 여러분 성격이 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시간 가니까.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공부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시는 예수가 복음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는 무슨 언약만 이루어 주셔? 그럼 또 무슨 언약을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 우리 이상관 목사님 강의는 개념 정리만 딱 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오늘 그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 처음 듣는 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예?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뭐 그냥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제가 쓴 거요. 아셨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복음을 누리냐? 그러면 너는 지금 네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잖아요.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뭐해? 아는 거요. 알아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뭐해지고 믿어지고 믿어져야 경건의 연습을 하고 뭐해? 봐.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동시 패션이에요. 물론 과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한 틀이지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일단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야. 힘.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다 알잖아요. 안다. 기노스코. 그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알고 깨달으면 뭐가 돼요? 믿어지는 거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면 믿어지는 거요. 예?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듯이 자 믿어져요. 믿어진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 주 예수여. 부르짖으면요.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좀 이따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셔? 모든 진리가 말씀이지만 대표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은 말씀의 사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과 저같이 초보자들은 뭘 보여주셔? 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성관 목사님 찬양 뭐죠? 복된 예수. 제가 2절만 부르면 2절이 뭐죠?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됐습니다. 거기까지. 쫙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눈과 귀와 영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제 표정 좀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체험을 하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뭐 하니까 믿으니까 이걸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과 사명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새 언약을 알아야 한다. 새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2절, 정확하게 몇 절이? 33. 예. 그냥 이것만 아셔요. 일단 33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요거의 새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과 제 안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뭘 둬? 여기 내가 무엇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뭐해? 인친단 말이에요. 자, 새 언약은 우리에게 뭘로 인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요? 하나님의 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짧게 할게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쫙 집중해서 요 핵심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어? 법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하나님, 예수님이 사신 법. 무슨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찍힌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데, 무슨 법을 주셔서? 성령의 법. 이게 이제 핵심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건 이상관 목사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제자는 물세례 받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따르겠다라고 서약한 사람이, 물세례 받고 서약한 사람이 제자요. 아직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가는 거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예수가 딱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중보자가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내 안에 딱 찍힌 거란 말이에요. 누가 계셔? 예수가 계셔요.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 요 개념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느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 그렇죠. 성령의 법으로만. 접수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만 역사하신다? 성령의 법으로만. 성령의 법은 또 무슨 법이라고 한다? 진리.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만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거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무슨 법으로만 역사하셔? 성령의 법으로. 예. 이제 한숨 돌리고.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야, 이상관 목사님 강의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는데 좀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찌르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개념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뭘 시작하셔요? 뭐만 하셔? 딱 한 가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뭐만 이루셔? 복음만 이루셔. 무슨 언약만 이루어 주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안에 인치고 들어오실 때부터.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도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접수하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자기가 알아야 돼 그걸. 네? 자, 그래서 딱 인치고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한다. 내가 뭘 해야 돼? 빨리 대답하세요. 경건의 연습. 구체적으로 우리 주의 종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져? 말씀과. 할렐루야. 여기 저하고 수준이 맞는 분이 계시네. 아이고 참.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받고 예수가 안에 계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하면서 살아? 경건의 연습을. 아까 우리 조창현 목사님은 첫째 것으로 그렇게 사셔. 이야, 근데 무서운 분이네, 저분이. 아휴, 제가 과거를 몰라갖고,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축축축축 짜여져 있습니까? 저도 무서워, 어떤 때. 내가 이제 알았어, 이제. 아, 저 양반이 과거가 그랬구나.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과거가 철저했네. 지금도 티가 있어요. 그게 더 무너져야 돼, 사실은. 저도 장로교회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면 지금 얼마나 얼굴이 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얼굴 부드럽다고. 자, 그건 그렇고. 자, 새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사신 법,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무엇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게. 아셨어요? 우리는 다 누구 멍에를 메고 살아? 지 멍에로 사니까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무엇을 메고.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뭘 체험했어? 아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뭘 통과했어요? 십자가에서 뭘 봤어? 나의 죄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처리하셨구나. 끝났구나.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보여져서 내가 끝났구나.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이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혀서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 처리됐어. 죽었어. 언제만?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해서 볼 때만 없어진 거요. 또 육신으로 살면 또 죽었던 옛사람이 또 살아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원리요. 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내가 보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 죽은 것을 본다. 무엇이 죽은 것을 확인한다. 내 죄는 씻음받았고 내 무엇이 죽었어? 네. 당신 마음이 죽었어. 자아가 죽었어요. 근데 또 나와. 왜 나와요? 이걸 못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네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 아셨어요? 왜? 경건의 연습 안 하고 아침에 뭘 받지 못하니까. 뭘 받지 못하니까 두 번째 언약 할례. 자, 일단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건드려야 돼. 그분이 나를 돕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짜여진 기도 말고 그냥 정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사모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일하셔? 어떻게 일하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때 무슨 뭘로 일하셔? 아니야, 천국 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너무 막연해. 그렇지,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슨 법으로만 역사하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딱 건드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뭘로 작동을 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작동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 보셔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불렀어. 자, 잘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아침부터 기도 좀 하셔. 진짜 하셔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하노? 맨날 내가 나타나서 하는데 효과를 봐야 돼요. 주 예수여,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슨 법으로 역사하니까? 왜 성령의 법이라고 붙였어? 주님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그러면 여러분 벌써 내 마음과 눈과 이게 쫙 열리는 걸 느끼잖아요.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쫙 열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어디로 끌고 가? 모든 진리 어디요? 성령의 법이 또 왜 나와요? 자, 보세요. 현장으로. 할렐루야. 어떤 현장? 내가 일하는 주의. 아이, 주 예수.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자, 보세요. 항상 주님은 몇 가지 일밖에 안 해?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관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예?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아까 새언약 했죠? 새언약 31장, 예레미야 31장 몇 절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 마음에 기록하여 34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맨 아래 안 보이네요. 올려주세요, 좀. 자, 그래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여기 그대로 읽으세요. 높은 사람 다 뭘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 주님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거는 법이요. 이게 딴 법이 없어. 딴 거 찾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가르쳐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들을 때는 야 대단하다, 공부 많이. 속지 마세요. 열심히 모여. 그건 나도 알아.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런데 찌르면 실제로 주님 마음 가운데서 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걸 깨닫느라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해.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 개념, 내 교리, 내 신학이 무너지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을 아셔야 돼. 예수님의 사시는 성령의 법이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들어오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만 이루어 주신다? 무슨 법으로 살면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뭐만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언약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언약만 하시면 돼. 이해하셨죠? 네. 자, 제가 이걸 정리해갖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요, 사실은. 박수는 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좀 마음이 편해야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저는요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 품 안에서 낙원에 간다라고는 확신은 있어. 근데 여기 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제 얘기라고 아멘들 잘하시네. 아이고, 그걸 아셔야 돼.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에 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뭘로만 사신다? 뭘로만 역사하신다? 성령의 법 또는 진리의 법. 5가지 진리요. 그거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이루어주신다?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캄보디아에 오신 선교사님. 두 번째 언약이 뭐요? 신명기 30장 6절 이런 거 정도는 딱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요거 딱 하고 3가지. 자, 신명기 30장 6절 보셨죠?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첫 번째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두 번째 할례를 베푸사 너로.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 주님을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 못해? 왜 사랑이 안 흘러나와? 당신은 할례 받은 경험과 체험이 없어요. 아셨어요? 목사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야지. 아니 그렇습니까 사모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야지 선교도 할까. 김영신 선교사님 저 페낭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가슴에서 이게 막 여자 연애갖고 아내한테 빠져갖고 사랑하는 건 잘 되잖아. 그거는 잘하면서 옛날 일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인간의 에로스는 빠질 때는 한량 없지만 특징이 절대로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에로스 또 필레오 또 스톨게 전부 이건 전부 어디서 흘러나온 그림자다. 아가페에서 비춰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아가페.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뭐만 하셔?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는 거예요. 요대로만 하셔요. 자,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말씀 안으로 십자가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에서 뭘 보여주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그것만이요. 그거를 내가 쫙 보면은 우리 이상가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뭐 하셨어?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아예 내 더러운 고집, 더러운 사고, 더러운 이데올로기 이거 다 처리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다가 뭐 하셨어? 죽어버리셨어.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통과된 사람만 이데올로기, 정치, 사회 모든 이념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셔? 예? 저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이야, 신기하게. 할렐루야. 당신이 진보냐 보수냐?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몰라.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부터?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돌아가서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4시 지났네. 5분 이내로 마칠게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면서 뭐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쫙 십자가를 보게 하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씻음 받았을. 죄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는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죄 졌어도 뭐 하면 깨닫고 복음이 이루어져서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못 살아? 답답하고 불편해서 즉각적으로 어디로 들어오게 돼 있어?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자, 그래갖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할렐루야.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했군요? 죽었군요. 그러면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무슨 마음이 흐르는 것을 알아. 주님의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예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건 생명, 사랑은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지금. 이게 시간은 없고. 그래도 뭐 눈빛이 총총하시네.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막 길게 끌고 가는데 지금 눈치가 보여서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 아, 이게 한국 거하고 다르네. 그래서 아까도 이상관 목사님 하는데 자꾸, 야, 우리 이상관 목사님 그래도 오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대. 딴 때 같으면, 야, 이게 왜 이러냐고 막.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쨌든, 자, 그게 뭘 받는 거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건데, 하나님 마음을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아. 죽어버렸다는 것을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성령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십자가로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뭘 본다? 사랑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봐요?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걸 딱 보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달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요. 해봤어야 아는 거예요, 이건.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다시 보여주세요. 세 번째. 세 가지요. 네 가지인데 자, 아무튼 세 번째. 자, 사랑하게 하사,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사랑을 먹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자라? 생명. 너로 시작. 너로 생명을 얻게. 이러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 무슨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뭐가 내 안에 건축이 돼? 교회가 내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신 다음부터,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이거 이렇게 얘기 못해요. 네? 아무나, 이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설명해 봐. 당신 못해. 제가 다 말레이시아 세미나 할 때 시켜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면 아주 제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특강 하라고. 이제 운동 안 해. 나 운동하면 안 가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되든 안 되든, 체험을 했든 안 됐든. 뭐가 힘이다? 알아야. 자꾸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뭐 해져요?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니까, 이래서 이런, 그러니까 뭐 해져?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세요. 가셔서 경건의 연습을.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생명이 자라면서 생명으로 우리가 확실히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30장 몇 절이요? 14절? 네, 14절 보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어렵다는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만 이게 되는 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할렐루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뭘로 살아? 그 의로 사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 모세 율법은 전부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냥 하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면 되어지더라고.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몇 절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거 찾아서 10장 8절 나왔네. 8절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역사하셔?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니 내가 뭐 하니까? 내가 맨날 뭐 하니까? 경건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선교사가 목사가 뭐 하는 거요? 아니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깨닫는 거요. 목사는 선교사는 뭐 전하라고 온 거요? 복음 전하라고. 용감하시네.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신 게 뭐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내 사랑, 내 마음을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 나를 믿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이해는 하셨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쫙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관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사신다? 어떻게만 역사하신다? 어떻게만 일하신다? 성령의 법으로, 그것만 하셔. 성령의 법으로만 역사하셔. 진리의 법으로만 일하셔. 딴 거는 신경 쓰지 마. 딴 건 내려놓고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하면 그분은 무엇으로 즉각 가동 시작? 성령의 법으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경 안으로 진리 안으로 십자가로 나를 인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서 무엇만 보여주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와 함께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저는 이것을 체험할 때, 그러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 우리한테 강의할 때, 오전 강의할 때도 내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내려오기 전에 뭘 보고 왔다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뭘 듣고 왔대? 주님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것만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고 체험하면, 그러면 무엇을 통과한 거요? 무엇을 행하사? 할례를 행하사. 그것만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가 뭐 한다고 고백이 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 뭘 사랑으로 먹여주셔? 다 공부한 건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생명 할렐루야. 네,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일 오전까지니까 딴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사모하세요. 오늘 저녁 시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도 계속 들은 말씀이지만 맨 앞에 앉아서 오늘 저녁 시간을 제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딱 듣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나와보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 한국에서 오신 분 빼놓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중에 저보다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선물 드리지. 네, 자, 그건 나중이고. 자, 이해하셨죠? 네. 자, 두 손 드시고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니? 내 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여러분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포기하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것임을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